예,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로마서를 10장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과 8장 이걸 다 뜻을 이해해야만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심 요절을 24절로 적어봤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발전할 수도 있고 신앙이 발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도 죄책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웃간에도 죄를 범하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안에서 다음에 사람의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남의 발을 밟아놓고도 나 모른 척 안 밟은 척 하고 먼저만 바라보고 있으면 확 그냥 이렇게 뒷공처를 내리고 싶죠. 여러분 지금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카메라를 한번 다시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사람들한테 죄를 지어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도 모른 척하고 있으면은 정말 얄밉죠.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게 뭐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남의 발 밟았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을 해놓고 안 하는 것처럼 나 몰래 모르는 척 그럼 뭉개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세상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가장 인간의 살아가는 기본적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인간관계,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잘못했으면 자신의 부족함, 잘못함을 용서를 빌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도 모르는 척, 안 지은 척 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토로해야 되는 것이죠. 토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남을 미워하는 죄, 욕을 했던 죄, 시기했던 죄, 질투했던 죄, 무슨 죄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해내야 되는 것이죠. 내 죄를 하나님께 토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토로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그 말은 이 죄에 대한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것도 자백하지 아니하고 토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잘못을 저질렀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 발을 밟았지만 난 죄책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이거 복잡하다 보니까 서로 미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데리고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혼잡하고 서로 밀치고 한다 하더라도 남의 발을 밟았으면은 미안합니다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아무리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고 토로해야 되는 것이고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내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내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찬가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큰 용서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죄를 범해놓고 자백하지 않냐고 고백하지 않냐고 토로하지 않았으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시인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큰 죄를 범했고 우리의 아내를 범했고 남편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고백할 때 토로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다윗의 죄가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토로하고 죄책감을 느낄 때 회개할 때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모든 것은 다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법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계도 역시 법이 있습니다. 생물세계도 법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다 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만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에도 법이 있고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법이 있고요. 저 해와 달, 천체 이런 모든 전부 법이 있는 거예요. 이제 법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아마 저 달과 해가 토성, 목성, 금속 이런 것들이 어떤 법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에 그 법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법이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국가가 운영되어 국가가 운행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세상 만물의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에도 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만물의 법이 있고 우리 영혼에도 법이 있어요. 그 법,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법,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인간의 법, 내가 따라야 할 법이 있다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 내 영혼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법을 따를 때 인간은 영혼의 생명의 법을, 참된 법, 생명의 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만물에 법이 없으면, 법칙이 없으면 온 세상이 전부 망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법도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법을 따를 때, 법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 인간에게는 참다운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의 법은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어요. 둘째는 무슨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법이 두 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법이 있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비록되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에는 이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유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 분명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만 읽으려 하지 말고 두 장만 읽더라도 그 뜻 한 절 한 절 그 말씀의 뜻을 되새기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로마서 7장과 8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이 두 가지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유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유형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는 자신의 의지력으로 사람이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력으로 선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 사람에게는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탄식 소리가.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요 자꾸 중력이 있어가지고 사람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꾸 끌어내려. 아래로 끌어내려요. 이 사망과 이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24절 본문 로마 7장 24절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랴. 나는 공고한 탄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이 사망의 법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자꾸 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 자꾸 중력이 있어가지고 날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끌어내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역사, 어떤 역사를 보도 자기 의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없습니다. 전부 실패한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중력이 있어가지고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끝으로 하는 말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리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과 생명의
생명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의해서 조성된 것도 아니고 그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인간의 의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중력이 있어 끌어내려서 결국 실패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탈식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를 공부하는 사람을 이렇게 탈식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방할 수 있는 거 그 상태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있다? 생명의 법이 있다. 무슨 법이 있다? 성령의 법이 있다.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뭘로? 죄와 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의 법이 있죠.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의 법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받습니다. 회개 용서를 받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의 법은 죄가 있는 곳에만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만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다 그 말이거든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네가 비참한 사람이야. 아무리 많이 권력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요. 세상 움찔만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 죄와 사망의 법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중면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주랴. 죄책감은 수치심과 함께 정상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을 한다면 죄를 지어놓고 죄책감을 가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 토로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을 한다면 반드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성도들이요,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요, 정상적인 하늘의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사람을 하면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하나님은 지은 죄에 대한 책임감이잖아요.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죄책감을 느낀다 무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죄책감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들추어내고 죄책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를 들추어내지 않는 거예요. 남의 발을 밟아놓고 죄책감이 없으면 그 사람 자신의 죄책감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책임과 죄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말하기를 죄책감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들추어내고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내면의 경고체제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놓고 죄책감을 느끼면은 죄책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면 나는 하나님께부터 떨어지고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있어. 이런 내면의 경고를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 죄책감을 느끼면 하나님께 토로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멀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내 내면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께 죄를 범해놓고 죄책감도 안 들고 죄책감도 안 들면 회개도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경고 사인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자백하면 내 내면의 경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어떤 사이렌? 너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가고 있다. 이 사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뭐해? 안 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 내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돼. 회개해야 돼.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루이스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떨어지는 내면적인 경고이다. 이게.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로해야 돼요. 한경진 목사가 돌아가신 훌륭하신 한경진 목사가 불행하게도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유지만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무거운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는 한때 고백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양반이. 하는 양. 죄책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죄책감이 뭡니까? 어떻게 바꿔졌어요? 그 사람 그 죄책감이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헌신적인 목회자의 길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내 죄책감 하나님께 도로하고 고백을 하고 나는 이 죄책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아이고 내가 죽어야 했을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내가 죽어야 했을걸 그렇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망의 법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그에게 헌신적인 목회자의 귀를 걸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촉진제가. 이런 경우를 수많은 기독교 위인들 가운데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그걸 회개하고 더 잘해야 되죠. 하나님께 그를 원하십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해놓고 그 죄책감 때문에 더 훌륭하게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큰 종 될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나 베드로 죄책감에 너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토로했어요. 죄를 회개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죄책감에 대한 노예가 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건 뭐예요? 하나님께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습니다. 거기 여자분들이 나오는데 여자분 나온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전부 한결같이 부끄러운 여자들이죠. 누굽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는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생명과 성리의 법에 의해서 전부 다 담아져 있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 다말, 우리의 밧세바, 룻, 그 죄를 지었지만 그 죄책감보다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자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 죄책감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죄를 지으시면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베드로, 다윗,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터들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 그 죄에 너희가 되지 말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너희가 되지 말고 그 죄책감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교지 목사처럼 헌신적인 죄책감에 너희가 되지 말고, 죄책감보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기뻐 쓰시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